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중에서 25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한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중보기도에 대한 것은 이제 다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몇 년 후에 또 수년 후에 다시 한번 또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가 일단 마지막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죠.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또 가르치셨고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의 모든 연약한 것, 그 연약한 거에는 질병도 있고 또 그 악한 영의 권세들에게 눌려있는 그런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처음 받은 제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본 그리고 증인이 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고 또 그럴 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 혼자서 무인도에서 따로 떨어져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함께 하는 신앙생활이 없으면 거기에는 성장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없고 변화와 또 성장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 그 일들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는 그 치유의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병에 걸린 아들인데 특히 간질병이죠. 때에 따라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간질병에 걸린 아이인데 이 병의 원인이 바로 악한 영의 권세,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분명히 악한 영의 권세들이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악한 영에 대해서, 세력에 대해서 두 가지 좀 극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좀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쪽 극단은 뭐냐면 귀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믿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귀신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귀신이 한 거다, 저것도 귀신 때문이다, 우리 집이 지금 잘 안 풀리는 것도 귀신이다, 누가 사이가 문제가 있는 것도 귀신이다, 내가 지금 문지방을 넘어가다가 발 걸려 넘어진 것도 귀신이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귀신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모든 일이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밤낮으로 귀신을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밤낮으로 아주 주야로 귀신을 묵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뭡니까? 귀신의 포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명칭이 좀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은 하도 TV에서 전설의 고향이나 이렇게 나오니까 죽은 홀령이 막 떠돌아다니는 걸 또 귀신이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악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귀신이다, 유령이다라는 거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유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고 사람의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서 명칭을 좀 하자면, 성경에서는 마귀라는 말하고요, 사탄이라는 말이 항상 성경에 나올 때는 단수로 나와요. 하나로 나옵니다. 사탄은 또 영어 성경에서도 항상 모든 번역서에서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할 때 마귀도 항상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군대 조직같이 이렇게 계급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중에 총대장 마귀는 하나예요. 근데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라고도 하고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이 이름인 거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항상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귀신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디먼스라 그래가지고 그냥 악마들, 번역하면 이제 악마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악마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가 나오는데 영어 가사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마귀와 싸울지라인데 이게 한 글자 모자라니까 운율 맞추기 위해서 마귀들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영적인 악한 영의, 이걸 전부 다 악한 영의 세력, 악한 영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예 이런 악한 영에 대해서 한쪽은 너무 두려워서, 너무 믿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사로잡혀 있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고, 다른 극단은 아예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예 그런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20세기만 하더라도 과학 만능 시대였지 않습니까? 과학 만능, 또 사람의 이성이 가장 만능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귀신이고 무슨 악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전혀 믿지 않는, 근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예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옛날 옛날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옛날에 간첩들이 활동하던 시대, 북쪽에서도 간첩들이 내려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간첩들이 올라가고 이런 스파이들이 활동하고 있을 시기에 우리가 간첩이 어딨어, 스파이가 어딨어,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간첩이 활동하기가 참 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믿지 않아도 참 활동하기 편한 것이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 믿어도 참 다스리기 편한 그것이 바로 이 악마들의,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끔 여러분들이 막 화를 냈어요. 막 그때는 저 사람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막 화를 냈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저 사람도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우리 사이가 굉장히 좋은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이가 틀어져 버렸을까?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미움을 조장하고 더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할 때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마귀라고 할 때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뜻이 뭐냐면요, 그것이 서로의 사이에 돌을 던지는, 서로의 사이에 돌을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 사이에서 역사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돌이나 또 관계에 문제가 될 만한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마귀가 본래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영, 또 불순종의 영, 죄악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악의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과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이 분명히 악한 영들과의 전쟁, 싸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이겨야 한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마귀나 이런 악마들은 저나 여러분들 각 개인보다는 강할 수가 있어요. 저보다도 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능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서에서 특히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싸움의 연속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육체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전신 갑주를 취해서 입고 있어야 한다. 무기도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그 영적인 전쟁이 매일매일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강조하고 계세요. 영적인 싸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모든 악한 재앙이 다 이 사탄이나 또 악마들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질병이나 그 중에 어떤 악한 재앙의 사건의 뒤에는 이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나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계속 우리가 배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악한 재앙의 사건의 배후에는 그런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9장에서 이 아들의 병, 이 간질병, 때때로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고 고통을 당하는 이 간질병 아이의 같은 경우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 어둠의 사건들이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매일매일 아이고 귀신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늘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민감하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또 치유하기 위해서 한 기도의 형태를 이야기하시는데, 기도를 강조하시는데 두 가지 형태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의 기도예요. 명령의 기도, 명령하는 기도 혹은 권위의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25절 한번 보시죠. 이 아이의 불행의 원인이었던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하시되 말 못하게 하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뭐 한다고요? 명령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의 기도 혹은 권위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기도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먼 것이나 모든 귀먹은 것이 이 악령 때문은 아니죠. 왜냐하면 귀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전능한 능력,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끼칠 정도로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죠.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라올 것이다. 믿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이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다. 또 질병들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주님을 대신해서 영적인 대결을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대결은 영적인 대결이라고 그랬죠. 악령과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의 권세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런 명령의 기도, 대적의 기도, 권위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사람을 앞에 두고 네 속에 있는 악마야 나와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남용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정말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을 우리가 물리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는 이런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주님의 그 이름으로 또 주님의 권위로
이 명령의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너는 어째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왜 계속 그냥 그 간구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뻗으면서 그 홍해에 대해서 명령하게 하시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기도 대신에 모세에게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해서 나가게 해라.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저 홍해 바다에게 갈라지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을 명하고 바다를 명하고 귀신들을 명하고 문제들을 향해서 옮겨가도록 명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명령은 치유의 현장에서 저 사람이 분명히 악한 영의 영향력 때문에, 악한 영의 능력 때문에 지금 몸에 문제, 질병이 혹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그 악한 영의 권세를 제어하는 명령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십니다. 전도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그런 상황이 분명하게 닥쳤을 때에 기도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일단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죄악이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영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여 저의 범죄함과 게으름과 타협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혹시 생각나는 그 범죄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넘어뜨려 온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저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이 형제 혹은 사랑하는 자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형제, 저 자매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주님 묶어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형제 자매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렇게 묶고 있는 너 마귀야 혹은 너 귀신아, 너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는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때나 누구한테나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의 영향력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게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뻥튀기 시키고 그것을 심하게 조장하는 것은 사단의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한 다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감사해야겠죠.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의 견고한 요새 안에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보호해 주십시오.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호를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계속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본인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계속 받았던 사람은 너무나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도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는 점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요새 안에, 그 성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금식의 기도입니다. 금식의 기도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금식의 기도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근데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사본에 보면 그 이제 성경 밑에 쭉 보시면 이제 주석이 나와 있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많은 사본들에는, 어떤 사본들에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경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사본들에서는 그 성경을 복사한 거죠. 원본 성경은 없어요. 성경을 필사한 복사본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본들 중에서 어떤 사본들에는 이 기도와 금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에 있어서 대적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명령하는 기도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며 주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또 이런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 제가 칼럼에다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에게 뭔가 뜯어내기 위해서 아주 내 곡기를 끊고 아주 사생결단을 내는 식으로, 우리 부모님들하고 그런 줄다리기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금식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해서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것이 금식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막 성경에 보면은 40일 금식하는 것이 나오니까 나도 한번 40일 동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모두 주시고 다 해주실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40일 기도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예수님이나 아니면 모세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하려고 더 이렇게, 모세와 같은 경우에 내가 금식을 40일 해야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오래 있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맛있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40일 40야가 간 것이지, 예수님 빼고는 내가 40일을 금식해야겠다 하고 성경에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은 한 3일 정도, 그리고 한 하루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금식의 자체의 목적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정말 집중해서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금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그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금식할 때도요, 그 물까지 안 먹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때때로 우리들 자신이나 혹은 우리 이웃의 안타까운 그런 상황, 안타까운 그런 정황 앞에서 종종 금식으로 중보하면서 악한 영들과 대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저런 악한 영들을 너희들이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다. 나를 의지하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에 의지해서 더 깊이 의지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런 영들이,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또 우리가 누군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으시기요.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중보기도를 생각하면서 새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욥기 42장 10절 말씀이에요. 욥은 의인이었고 정말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을 경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위로하러 왔다가 자기의 속을 아주 긁어놓는 친구들이 있었죠. 친한 친구들인데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같이 있다가 욥이 점점 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용서해 줄 거지만 안 그러면 너희들 용서 못 받는다 라고 하면서 야단치셨어요.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욥기 42장 10절을 찾아주십시오. 욥기 4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 구약성경 804쪽인데요.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자,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 이제 제발 좀 고쳐주시고 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욥이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했을 때에, 중보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이제 돌이키셨다. 욥의 고난이 끝난 시기가 정확히 언제냐? 이때다. 중보기도할 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불행의 끝, 고난의 끝, 다시 회복의 시작은 언제였느냐? 중보기도할 때였습니다. 욥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도 지금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등을 벅벅 긁으면서도 고통스러우면서도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상황에, 중보기도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를 돌이키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고난을 끝내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중보기도 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매달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 그래, 네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내가 당연히 너의 문제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런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물론 꾸며낸 이야기지만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 밥을 먹어야 된대요. 밥을 먹으려 음식이 나왔대요. 그런데 숟가락이 굉장히 긴 숟가락이 있었다 그러죠. 숟가락이 너무나 기니까 그것을 집어서,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어서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음식을 퍼가지고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못 넣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숟가락이 되게 길더라는 거예요. 숟가락을 그걸 퍼가지고 음식을 퍼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서로 상대방에게 넣어주더라. 그래서 천국은 다르구나, 천국에 있는 사람도 다르구나, 뭐 이런 이제 우스개 예화가 있었습니다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더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고통스럽고 여러분들도 힘든 일 많죠. 그렇지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병들고 약하고 나도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약한 저 사람, 나보다 더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저 사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받아주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도 받아주시고, 또 나를 더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너의 문제도 해결해 줄게. 이것이 더 멋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수지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 나는 손해보는 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층에 보면은 릴레이 기도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의 다 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지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일단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서 기도하기로 하고, 다음 주까지 일단 주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조명선 반주자님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좀 더 기도를 했는데, 원래는 7월 8일 그저께 퇴원하셔야 되는데 옆에 침대에 있는, 같은 그 병실에서 침대에 있는 분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검사를 했는데 아직 코로나 걸리진 않았대요. 음성이래요. 그래서 한 이틀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아마 퇴원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이 그래도 치료가 되고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 좋아졌다가 좀 나빠졌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끼 정도, 일주일에서 한 끼 정도, 혹은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 금식하시면서 그때 좀 더 집중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악한 영의 권세, 귀신 조무락이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오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악한 영의 권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중보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간구하며 영적인 싸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번 한 주 동안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